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입양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서 무참히 죽어간 어린 여자아이의 일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사실은 이번만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차디찬 겨울에 아이를 발가벗겨서 욕실에 가두고 그리고 아이가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그 맨몸에 락스를 뿌리며 그렇게 학대를 하다가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5년 전 원영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가을에 일어난 일이죠. 어린 아이를 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그 아이가 숨을 쉬고 싶어서 손을 내밀려고 할 때 그 손마저 조그만 가방에 우겨넣고 육중한 몸으로 그 가방 위에 올라앉아서 결국에는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대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법원 앞에서 시위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인해서 우리는 점점 분노하는 감정에 치우치면서 애석하게도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본질을 잃어버립니까?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도 사실은 입양 가족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과 그리고 입양 제도에 대한 비난이 때로 잘못되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원영이 사건에서는 어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계모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재혼 가정을 하는 모든 부모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뜻하지 않은 비난을 쏟아놓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 사건의 본질입니까? 진정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입양 가족도 재혼 가족의 계모와 계부가 아니라 사회의 제도가 여전히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처벌하는 데에도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애도하고 분통을 터뜨려도 솜방망이 처벌과 소극적인 공권력의 개입이 이 사건의 문제이죠. 그러나 진정한 이 사건의 본질은 바로 자신보다 힘없는 연약한 대상을 상대로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폭력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자비하고 우리는 그리고 지나친 폭력성을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죄에 대한 핑계를 때때로 율법으로 돌렸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 율법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걸 알게 된 건가? 그럼 율법이 문제겠네? 라고 생각될 때도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탐심이 원래 없었는데 율법으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율법은 그리고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한 안전장치였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그것 자체는 선한 것이고 그것 자체는 우리에게 최고의 안전을 가져다주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생명에 이르게 한 그 계명에 대해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죄가 바로 그것을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생명에 이르게 한 그 계명이 율법의 본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장치이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주는 선한 울타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킨다면 생명과 번성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서학자 톰 라이트는 이 장면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추방당하는 아담과 겹쳐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그리고 또 한쪽은 어디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을 약속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유배당하게 되는 이 상황이 겹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한 제도를 통하여서 죄가 틈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함을 가지고 죄는 우리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금한 것을 탐하게 만들었으며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은 환상을 우리에게 주며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금지된 그것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누구나 잘못이 있으니 나만 잘못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핑계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게 될 것이니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이 무서운 기만은 죄의 세력을 자꾸만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제압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죄의 세력을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너무나 끈질기고 교묘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도록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치장하기도 하고요. 그럴듯한 언변으로 과학의 힘과 합리성을 덧입어서 우리를 설득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은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삶을 위한 훈련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고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본질,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뽐내는 데 사용하기에 급급했으며 율법의 맹점을 이용하여서 당시대에 가장 연약했던 어린이와 여성과 나그네를 학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껏 흡족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율법을 교묘히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 속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법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율법 아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법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바치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 복음의 본질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 사랑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본질일 것입니다. 이 본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풍성하게 나아가며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